창세기사 1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스타맘의 자니 베냐민의 자립에서 발견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그걸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일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형편에 속지 않고 내 기분 감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나는 승리했습니다. 당당히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열매들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두 번째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식량을 이제 사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식량을 사가지고 돌아갈 때 이 식량을 판 요셉은 그 형제들이 낸 값, 곡식의 값, 식량의 값, 돈을 그들의 곡식 자루에 그대로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자루에는 그 값 외에 요셉이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꼭 필요한 은잔을 요셉의 식량 자루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식량만 산 줄 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요셉이 자기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들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나의 보배, 나의 은잔을 훔쳐갔다. 잡아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식량 가가지고 와 이제 우리 식량 구했어, 됐어 하고 안심하고 돌아가는 요셉의 형제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주인님의 가장 귀한 보배를 훔쳐갔다. 아니야 우리는 그런 일 없어. 절대 없어. 자, 그럼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드디어 요셉의 집에 와서 자기들의 곡식 자루를 풀었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이 몰래 숨겨놓은 그 은잔이 발견됩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냥 곡식 샀어, 가다가 잡혀왔어, 보니까 은잔이 있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성경에 넣었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를, 그리고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한번 다른 각도로 보십시다. 오늘 한국의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거의 대부분이 99%가 어디에 생각하냐면 나 죽으면 천당 가, 이걸로만 귀결되고 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죽으면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기다리시는 곳,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들을, 열매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죽어 천당 가는 거라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자, 됐다, 야, 하늘나라 가자고 바로 끌어갈 텐데 왜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시냐 이거죠.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까? 한 번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입니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강력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이 봐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잖아, 너도 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요셉이 자기가 식량을 팔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것을 넣었듯이 우리 마음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담아 놓으신 이 비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지금 너희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뭐가 숨겨져 있느냐, 그걸 바라보아라 이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 내가 원하지 않던 이 상황, 이 문제, 저 문제를 줍니다. 왜 그걸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걸 주느냐면 그 상황에서 힘들어, 어려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네 마음속에 내가 숨겨놓은 게 있어, 한번 그걸 열어봐, 풀어봐,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그걸 한번 써먹어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몰라서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이렇게 엄청난 걸 넣어주었는데 그냥 모르고 떠벅떠벅 자기 길을 가듯이 오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나 구원받았어, 죽으면 천당 가 하고 자기 인생을 그냥 지멋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려고, 아니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것은 물론 천국 오는 것이지만 너희 마음속에 너무너무 귀한 것을 내가 넣어놓았어. 이게 무엇인지를 확인해봐. 여러분들이 만난 형편 속에, 상황 속에 이제 밖에 형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여는 여유가 있기를,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뭘 집어넣었느냐면 지나간 날 죄악, 아픔, 상처, 괴로움. 그래서 이 마음을 못 열게 합니다. 열어봤자 힘든 거, 괴로운 거, 답답한 거, 생각하기조차 싫은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주신 이유, 예수님의 보혈을 먹으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내 마음에 이미 놓아놓았던 지나간 날 지저분한 상처, 죄악들, 아픔들, 괴로움들, 이 모든 걸 다 씻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하는 순간 내 속에 생각하기도 싫었던 거, 아예 꺼내기도 싫었던 거, 완전히 잊어버렸으면 좋았던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씻어지고 녹아지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인정하면서 주님 보혈을 먹습니다 할 때 마귀가 우리 속에 넣어놓았던 이 더러운 죄악들이, 상처들이, 아픔들이, 괴로움들이 완전히 다 씻어지고 녹아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 상처, 아픔은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지각에서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것이 남아있는 한은, 이 속에 이 죄가 있고 상처가 남아있는 한은 계속 눈에 보이지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네 속에 이 아픔이 있으니까, 죄 있으니까, 상처 있으니까 하면서 나를 붙잡고 계속 괴로움을 줍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나 잊어버릴래, 생각 안 할래 그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죄를, 아픔을, 상처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는다고 이 속에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어내면서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완벽하게 씻어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이거에 따른 열매들이 마귀가 계속 네 마음속에 아픔이 있으니까 이제 아픔의 열매를 가져다 줄게. 네 마음속에 죄 있으니까 죄 남아있지. 내가 너의 삶에 죄의 열매 갖다 줄게. 너 괴로움 가지고 있잖아. 네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대로 너의 삶의 괴로움의 열매들을 가져다 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 삶에 구원의 열매가 와야 돼. 이 구원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 마귀가 너 속에 심은 잘못된 것들을 내가 끊기 원한다. 너를 구원한 예수, 너를 구원하려고 흘려진 그 예수의 피를 받아 먹으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받아 먹는 순간에 내 속에 지나간 날 모든 것들이 씻어지게 됩니다. 이게 씻어지면 마귀가 나를 합법적으로 끌고 다니지 못하고 조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 지워졌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할 때 내 마음에 넣어준 하나님의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나게 될 때, 그걸 여기 있다고 드러나게 될 때 원수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주던 원수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내 삶의 현장에 이제 마귀 열매가 아닌, 운명팔자가 아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성경 어디를 보느냐면,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순간에 죽어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십시다. 깨질 인생,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담아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로 영접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야, 너 죄 지었잖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심지어는 내가 마귀 심부름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오신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도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모든 순간 내가 너를 도와줘. 믿으십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배가 되는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스스로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 나 떠나셨는가 봐. 그리스도 나를 떠나셨는가 봐. 내가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잡고 도와주는 걸 알게 하려고 우리 속에 삶 형편을 줍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답답함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배워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야, 네 속에 나 있어. 나 좀 봐. 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는 네 마음속에만 있기 원치 않아. 이제 너 마음속에 나를 좀 꺼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답답한 일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안에 심어진,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꺼내놓고 하나님 내 안에 이 보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꺼내어지는 순간, 나타나는 순간 나를 괴롭혔던 원수 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내가 받는 그 모든 문제들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기도만 합니다. 주여 금식 기도합니다. 주여 철회 기도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 보배, 하나님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지 못한다면, 이걸 꺼내지 못한다면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문제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이 담아주신 보배를 꺼내라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보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꺼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꺼내어지는 순간,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타내는 순간 눈에 보지 않게 나를 저주하는 마귀가 확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고, 마귀가 나를 눌렀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답답했던 일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돼서 내가 그렇게 애써도 힘써도 안 됐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승리를 누리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 내가 금식했는데 내가 철회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이제 원망을 그치고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답이 없습니다. 내 문제에 대한 답, 내 인생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음을 열고 상처 꺼내지 말고 아픔 꺼내지 말고 두려움 꺼내지 말고 슬픔 꺼내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주 예수님만 정확히 꺼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보면 이 말씀을 44장 전체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 애굽에 와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견딜 수 없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와서 값을 가지고 와서 식량을 사갑니다. 식량을 사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은을 가지고 와서 식량을 샀습니다. 식량을 샀는데 돌아갈 때 요셉이 그들의 식량 자료에다가 그들이 가져가지 못할 만큼의 간신히 가져갈 만큼의 식량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져온 값을 그대로 다 넣어 주었습니다. 열 명의 형제들에게는 그들이 가져온 값을 주었는데, 그런데 막내 베냐민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셉이 가장 귀한 은것을 담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항상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령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속에 감춰진 은혜를 경험하게 주십니다. 그리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나 몇 번 읽었어? 나 어디까지 읽었어? 이거에 바빠서 성경에 왜 할 것이 각 절마다 계속 왜가 숨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숨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이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냥 모르고 그냥 나 몇 번 읽었는데 어디까지 읽었는데 이것만 바쁩니다. 저는 성경 많이 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지금 알게 하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까? 중복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그냥 국어책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왔는데 그냥 식량값을 받았다가 다시 넣어 주었을까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사라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아니, 돈 없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돈 없으면 교회 못 간다는 그런 소리. 돈 없으면 예수 못 믿네요? 그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보혈을 먹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을 은혜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잘못된 소리가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은혜가 목마르거든, 사랑이 목마르거든, 응답이 목마르고 축복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풀어주리라. 하나님,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전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히 고백하고 선포하면 여러분들 영혼에,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빼앗지 못할 강력한 은혜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나 돈 못 냈는데요, 나 기도 못 했는데요, 기죽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고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왜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녀가 드디어 생깁니다. 그러면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가 이놈 통해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 이놈이 나중에 뭘 해올까? 땅을 사줄까? 아파트 사줄까? 비행기 사줄까? 이거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를 구원할 때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줄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줄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사서 뭘 자꾸만 드리려고? 아닙니다.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드림은 누가 드리라 해서 억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막 은혜 부어주시고 사랑 부어주시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이따만큼 치올라서 막 저절로 나오는 것, 이걸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지금 이제 보십시다. 지금 요셉이 베냐민에게 특별하게 뭔가를 넣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자, 보십시다. 저를 보셔요. 지금 요셉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약 20여 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 채색옷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문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축복을 받아낼 사람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표시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로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니까 교회 다니고 집사 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명품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장 귀한 옷, 예수가 입혀주신 가장 귀한 옷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옷 딱 입고 있을 때 야곱 집안의 요셉이 색동옷을 채색옷을 딱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 가문의 그 비밀을 받아낼지 아냐? 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 꿈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밀을 심어주십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을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대고 아버지 야곱이 혼자만 유독 사랑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저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어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은 20냥을 주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이 말도 통하지 않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을 고생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대제국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냥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여러분들을 훈련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축복의 그릇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그만큼의 위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야 되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20년 만에 만나야 됩니다. 20년 되었다고 야 만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나야 될 이 형들, 나를 시기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나를 팔았던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야 여기 있다 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주기 때문에, 믿은 만큼 주기 때문에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여기 있어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믿음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삶의 형편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데, 축복 주신다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걸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 원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내 믿음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 봤어. 너 믿음 감격할 만하다 하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베냐민을 갖다 놓고 그렇게 야, 너 이제 내 종이 되는 거야. 너 이제 죽어야 돼. 할 때 예전에 요셉을 시기하고 팔았던 형제들 중에서 드디어 유다가 딱 나서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값을 대신 지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이런 유다의 마음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녹아집니다. 드디어 내가 형제들을 만날 시간이 되었고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 되었구나.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감격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서, 하늘의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제발 감격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곧 깨질 것 같은 지옥 가야 될 내 인생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법에 예수 그리스도만 꺼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생겼습니다. 남에게 무슨 말을 듣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지금 의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일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네 마음속에 내가 담아준 보배 좀, 나의 보배 좀 꺼내봐. 내 보배 좀 꺼내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마음을 확 열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나 예수 알아요, 나 그리스도 알아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으신 보배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꺼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하나님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꺼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글자로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걸 끄집어내는 순간 마귀가 껴집니다. 질병으로 다가왔던 마귀가 껴집니다. 실패와 가난으로 나를 짓눌렀던 마귀가 껴집니다. 운명발자로 나를 흔들며 저주하던 마귀가 껴집니다. 마귀가 껴지면서 내가 만난 그 모든 상황 형편이 짠 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거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예수를 끄집어낸 순간, 이걸 누가 했습니까?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셔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야, 내가 너에게 줄 게 없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 야.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거 있어.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꺼내 줄 테니까 자, 봐! 그 순간에 40년 나면서 안진뱅이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할 자입니다. 내 스스로 베드로처럼 이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면 되는데 못 끄집어내니까 야, 꺼내면 된다고 하고 우리 가운데 뭘 준 겁니까? 상황을 준 겁니다. 형편을 준 겁니다. 꺼내, 빨리 꺼내, 빨리 꺼내. 자, 옆 사람 붙잡고 축복하십시다. 당신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꺼내면 됩니다. 제발 지나간 날 죄와 아픔, 상처 꺼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꺼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을 여는 자입니다. 마음을 여는 자입니다. 예전에는 이 속에 죄, 상처, 어둠이 가득해서 막 열기 싫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졌고 다 녹아졌고 내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담아주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꺼내십시다. 당당하게 꺼냅시다. 당당히 꺼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물 인하여 원수 마귀는 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꺼내기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마귀는 떠나가라. 안 떠나갑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야, 나도 안 떠나. 네 속에 내 밥 있는데 내가 왜 떠나? 내 밥 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 밥 여기에 상처가 이렇게 많은데 나 안 떠나.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면 한번 내가 짓눌러 볼까? 하고 누르다 보니까 포기하고. 근데요, 우린 예수님의 보혈을 먹으려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상처가, 어둠이 다 녹아졌습니다. 괴로움이, 슬픔이, 죽고 싶음이 다 녹아졌습니다. 마음을 보기만 하면, 열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빵꾸려. 나 여기 있다. 할렐루야! 꺼내는 순간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저주하고 짓누르던 조롱하던 마귀가 끼어지면서 짠! 하고 그 상황,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어진 이 은잔, 그것을 스스로는 열지 못하니까 요셉이 그들을 불러다 너 종 삼을 거야 하면서 열어 하면서 열게 했던 그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런 비밀인 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시편 116편 12절 13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까 이 말씀을 하다가 여기 넘어왔는데요, 왜 요셉의 다른 10명의 형제들한테는 그냥 식량을 주고 자기들이 가져온 감만 주었는데 요셉의 막내 베냐민에게는 특별하게 요셉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했던 이 은잔을 주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냥 구원받아 나 천국 가는 거야, 천당 가는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특별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쓰기 원해 깨달은 자에게 요셉이 베냐민에게 주었던 은잔이 발견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잔을 높이 드는 겁니다. 이 시편 116편 12절 13절을 좀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말로 제가 다시 풀어드립니다.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요셉이 베냐민 속에 넣었던 이 은잔과 같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리라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서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든 사람, 베냐민처럼 이걸 꺼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장래 내 삶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십니다.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그 마음속에 베냐민과 같이 이런 구원의 큰 잔을 주어서 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기 전에, 그 마음 안에서 이게 드러나기 전에 그가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했던 일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 다메섹 길로 갈 때 예수님이 그를 확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걸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 집사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너 저기 다메섹 길가에 가서 내가 쓰러뜨린 사울에게 안수하라. 그때 아나니아가 펄떡 뛰면서 말합니다. 주님, 저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서 그러십니까? 지금 이 다메섹에 왜 오는지를 몰라서 그러십니까? 알아. 그런데 저 사울이 저 마음속에 내가 이미 넣어준 이 영적인 원리가 보여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 내가 그걸 지금 너가 안수하는 순간 열어줄 것이다. 가라! 아나니아가 갑니다. 아나니아야, 너가 그렇게 핍박했던 주 예수가 나를 보내서 너에게 안수하라 하신다. 손 얹고 안수하는 순간에 사울이 어두웠던 눈이 확 비늘 벗겨서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자로 꽉 묶여있던 것이 확 열려서 이 속에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담아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분이었어. 지금 우리 사울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 마음 자루가 열리지 않아서, 마음 그릇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배로 넣어준 이게 보이지 않아서 오늘 예배 끝나고 사역하면서 안수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 자루가 다 터져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사울처럼, 사울이 변화 이게 마음 자루가 터지는 순간에 바울이 되었듯이 여러분 마음 자루가 터짐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바울과 같은 귀한 사역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돌아갑니다. 자, 창세기 44장 다시 돌아옵니다. 29절부터 33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44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도 나에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너희 흰머리로 슬피 음보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보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로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냈어.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요셉의 의도대로 그들이 잡혀와서 은그릇이 발각되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놈이 내 도둑놈이다. 내가 도둑을 잡았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식량 가지고 가. 내가 너희들 책임 묻지 않을게. 대신 요놈은 내 종이 될 것이다.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때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자, 여기 먼저 44장 14절 이들이 끌려올 때의 모습을 보면 14절 여기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16절을 보십시다. 유다가 가로되. 자, 보셔요.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다시 끌려왔을 때 유다와 그의 형제 유다를 앞세웁니다. 16절에 요셉이 베냐민을 추궁할 때 유다가 변호하려고 나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유다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또 여기서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후대의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대가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면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대가 더 완벽하게 복의 자리에 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10원어치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면 내 자녀들은 100원어치, 1000원씩, 10,000원어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은혜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 팔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부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유다가 그 뒤에서부터 쭉 16절부터 쭉 34절까지 보면은요, 요셉 앞에서 유다가 베냐민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베냐민을 향하여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지금 베냐민은 종으로 남아야 되고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아무 말도 못해요. 죄를 덮어쓰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이 모든 상황을 유다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 예수님의 모습이셔요. 자, 로마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짓고 마귀에게 넘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넘어진 게 끝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죄 짓게 한 다음에 우리 인생을 막 밟으려고 우리를 죄 짓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법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관이고 마귀는 검사예요. 우리를 죄 짓게 한 다음에 죄를 가득 짓게 하고 죄 묶여있는 우리들을 막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봐요, 김진열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요. 다 자기가 시켜온 건데 자기가 그렇게 하게 한 건데 그럼 저주받아야 됩니다. 평생 저주받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인간을 구원했습니까? 저주받아야 아무 말 못하고 이럽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변호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못 박으면 김진애를 구원했어요. 죄 지었어. 맞아. 죄 지었다고. 하지만 내 피로 이미 저는 죄 다 씻어졌습니다. 저는 정결합니다. 저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벗어서 하나님이 사람 김진애 하나님 벗어서 저 음선이 내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절대 마귀에게 밥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더 재앙 속에 저주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힘들었다 이제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속 눈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베냐민이 지금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유다가 주인님 하면서 변호했듯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한 나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마귀에게 당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마귀를 밟아 이기며 승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변화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 마귀를 밟으면서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다. 어떤 일을 또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대로 늘 먹고 마시는 거, 주여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복받게, 이것만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왜 지금 이 일을 만났는지, 이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 막 눈물로 탄식하며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기도, 이건 예수님의 표현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겁니다. 이 기도를 내려놓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성령님의 기도를 따라하면 그게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유다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중보하고 계시고 변화하고 계시고 또 내 속에서는 우리의 할 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정확히 깨닫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믿음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베냐민처럼 벌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기도도 못하고 널브러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야 이제 감사하면 돼, 찬양하면 돼, 승리 선포해야 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속에서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괜찮아 승리할 수밖에 없어. 당당하라 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며 승리의 길을 보이시면서 당당함을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를 올려드리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다시 마지막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오늘 보았던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44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가 요셉을 향하여, 아직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몰라요. 애굽의 총리를 향하여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이, 보소서 총리님, 이 아이와 저 집에 있는 내 아버지는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잘못된다면 지금부터 내 아버지는 지옥 생활합니다. 죽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어 하나인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은 예수의 탯줄, 예수의 생명줄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인들이요. 얼라를 낳아본 여인들이요.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않습니다. 누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까? 뱃속에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아닌가요? 예? 갑자기 예전에 내가 전혀 신김치를 싫어했는데 갑자기 나 신김치 먹고 싶어. 그거 자기가 먹고 싶은 겁니까?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남자들은 대답하면 안 돼. 이거 얼라 낳아보신 분. 남정이보다 얼라 몇 개 낳았어요? 2개. 그럼 2개면 이제 대답할 수 있겠네. 임신했을 때 권사님 예전에는 전혀 싫어했던 음식이 갑자기 생각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왜 그럴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게 입덧이야? 그렇게만 넘겼습니까? 그렇구나. 여인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혀 내가 이 음식은 생각도 하기 싫어했는데 임신하자마자 먹고 싶어. 내가 태로 연결된, 탯줄로 연결된 내 자식이. 믿으십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보자 이거죠. 하나님은 즉각 예수의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주여! 기도하지 않아도. 이 뱃속의 아이가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엄마는 즉시로 알아차리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야 김선미야 너 이거 필요하구나 갖다 주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십시다. 유다가 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아버지 마음을 알자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줄 것이요. 왜?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이 생명줄로, 예수 생명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더 힘들어하십니다. 여기 베냐민이 잘못되면 아버지는 지옥 생활하다가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책임을 져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한 것입니다. 나는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병드셨습니까? 다른 곳에서 이걸 연결받으려 하지 말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탯줄로 연결시킨 그대로를 복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면, 생명이 흘러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정확히 치유됩니다.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몸부림치지 말고, 몸부림치면서 이 탯줄을 걷어버리지 마시고, 하나 된 연결선, 생명선을 끊지 마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백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나는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부으실 수밖에 없고 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나 혼자 몸부림치면서 금식하고 처리합니다 하면서 이 생명줄을, 탯줄을, 영적인 탯줄을 내가 걷어차기 때문에 마귀에게 찔림받고 조종당하며 신음하는 것.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영적인 탯줄, 예수의 줄, 생명줄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완벽하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채워지게 됩니다. 그때 원수 마귀는 깨어지며 떠나가고 하나님 영광이 강력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베냐민의 잔속에 던 이 은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배가 들어와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자녀인데 이런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보배를 꺼내라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녹화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접촉되어져 있고 연결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구원을 감사하기만 하면 예수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들이 나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넘쳐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아서 몸부림치다가 이 예수 탯줄, 구원 탯줄, 생명 탯줄을 끊어버리고 내 영이 말라 비틀어져 사단에게 그렇게 끌려다니고 신음하였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지금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리와 이 줄 다시 연결하자, 이 줄 다시 복원하자, 이 줄 회복하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 생명줄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가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뺏어버린 은혜가 완전하게 부어지고 넘쳐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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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은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선이 하나로 연결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